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5월 24일, 144일 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욥기 35에서 37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욥기 35장 1에서 8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35장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세 번째 조언입니다. 1, 8절에서 엘리후는 인간의 의가 하나님께 유익이 없음을 말하면서 욥이 주장하는 자신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9, 16절에서 많은 이들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찾아 그분께 부르짖지 않기도 하고 헛된 기도를 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기도는 전능자가 돌아보지 않으신다면서 특히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이 어떻게 될지 그분의 판단을 기다릴 뿐이라고 하는 욥의 기도를 돌아보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아직 욥의 악행에 대해 충분히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 같은 엘리후의 판단은 새 친구들의 입장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36, 37장은 엘리후의 네 번째 조언입니다. 1, 3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을 하겠다고 말을 시작합니다. 4, 16절에서 하나님은 능하시지만 멸시하지 않고 지혜가 무궁하여 악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며 악인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하게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기 때문에 욥에게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17, 23절에서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 악인의 당하는 벌과 같으니 조심하라고 말하고 24, 33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비가 내리는 것과 번개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37장 1, 13절에서 엘리후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징계와 긍휼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두려워하며 선포합니다. 14, 20절에서 그는 또 욥에게 번개와 구름과 바람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아느냐고 묻고 21, 24절에서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맑게 함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말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으로 또 대답하며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욥기 35장 2절.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엘리후는 욥이 무엇을 합당하고 옳다고 여기느냐고 묻고 있나요? 또 욥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이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엘리후는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3절의 욥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말하는데요. 즉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하는데 이것이 합당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욥은 의와 무죄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즉 행함으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서의 무죄와 의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대가 생각하는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욥기 35장 5절.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엘리후는 왜 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높이 뜬 구름을 보라고 할까요? 욥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자 엘리후는 영원성과 초월성을 보여주는 하늘 그리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구름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초월성을 보게 하므로 인생의 비천함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욥기 36장 3절.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 데는 시공간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또는 모든 나라와 종족들 가운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엘리후가 나이는 젊지만 광범위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표준 새 번역을 참고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여겨집니다. 네 번째, 욥기 36장 18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글 개역 성경은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라고 말을 했는데 대단히 어렵죠. 여기에 비해서 개역 개정본은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두 번역의 차이가 너무 크죠. 그 이유가 원어 코페르를 대속함으로 해석하느냐 뇌물로 해석하느냐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 그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개역 개정에서 뇌물로 해석한 것보다 대속함으로 해석한 개역본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번역을 해보면 그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속함이 크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를 잘못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욥기 37장 13절.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기 운행을 통해서 비와 눈이 내리게 하고 얼음을 얼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홍수가 나서 징계를 하시거나 땅이 소출을 내게 하시거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과 비와 홍수와 번개와 눈과 같은 자연 현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징계, 또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욥기 36장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찬양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행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볼 때, 또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볼 때 주께서 행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행한 일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